전에 그 목사님이 강사 소개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처음 들어보는 스타일일 거라고. 여러분 오늘 조금 깁니다. 30분 이상, 2시간 이하, 조금 깁니다. 부디 여러분 근데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오늘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스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존재 이유, 존재의 목적을 아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기만 한 이 역사,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역사가 왜 존속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변에 신앙의 지인들도 힘들 때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천국에 보내주면 되지. 천국에 빨리 보내주면 되지. 처음부터 천국에 보내주면 되지. 왜 이 역사, 왜 이 고달픈 역사의 시간을, 이 인생의 시간을 우리가 굳이 보내야 되나?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자, 물론 여러분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역사가 주어진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이 역사를 바라보는 이 역사관,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이 세계관을 분명히 정립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잘 정리하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주어졌고 또 이렇게 흘러가는 이 역사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왜 이 두 번째 이슈를 소위 콜링, 소명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나는 도대체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왜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왜 살아가고 계신 것이죠? 오스 기니스라는 분은 콜링, 소명이라는 책에서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환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투자되는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약간은 추상적이죠. 자,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정치가가 되어 세상을 바꾸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큰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또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 내 취미, 사랑, 세계여행 등 자신이 꽂힌 어떤 가치를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쉽게, 너무나 쉽게 그 꿈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기도 하지요. 또는 쇼펜하우어처럼 인생은 그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시계추에 불과한 것이야 라고 말하며 우연한 존재로 태어나 주어진 이 인생 그냥 즐기고 살다 가면 그뿐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자기의 세계관에 따라 이렇게 흘러가는 이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각자가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수준에서 또 자신이 가진 정보의 취합 능력과 그 정보의 또 해석 능력 안에서 나름대로 현재 자신이 가진 자신의 꿈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누구나 땀을 흘리며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그러면 앞서 드린 두 질문을 제가 종합해서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의 꿈 혹은 비전 혹은 소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강론의 주제입니다. 어쨌든 거위도 달팽이도 고래도 네모도 심지어 후라이도 꿈이 있다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의 꿈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스스로 정리하고 살고 계십니까? 또 정리된 그 목표를 향해 달리기 위해서 잘 준비되고 계신지요? 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가진 이 꿈과 내 이 비전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깊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이 역사의 존재 이유에 대해 제가 먼저 답해 보겠습니다. 이 역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첫 창조 이후 타락하고 부패했으며 깨져버린 하나님의 첫 성전, 즉 하나님의 동산 성전을 에덴을 다시 이 땅 위에 회복하고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이 만유, all thing, the creation, 이 만유를
즉 이 세상을, 이 온 우주를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갱신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주적 성전의 갱신, 다른 말로 이 땅 위에 또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말 하나님 나라의 도래,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했잖아요. 아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kingdom is coming,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바로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 목적을 이루기에 여러분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역사가 그래도 아직은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공간,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령의 좌소가 바로 성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성도,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고 내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열어보면 성경의 첫 성전은 분명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고 교제했고 대화했습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였죠. 그곳은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넘쳤고 즐거움이 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도 에덴, 기쁨, 희락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위 하나님은 아래 인간에게 사랑과 보호와 양육과 은혜와 은총과 자비를 주셨고, 아래 아담은 위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신뢰와 의존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다 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류는 모두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류의 상태입니다. 먼저 그분께 나아갈 수도 없고 먼저 그분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과 우리는 무한한 질적 차이로 인해서 먼저 그분께 우리 실력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 실력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지만 심각하게도 이미 인간은 극도로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는커녕 그런 생각조차, 그런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유를, 이 온 우주를,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기 위해 이 땅에 먼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일의 성취는 반드시 사람을, 교회를 불러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모세가 마치 주도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오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도대체 이 역사가 아직 왜 존속하고 있으며, 그 역사관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위시하여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위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꿈과 비전, 즉 소명이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깊이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모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장인이자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양떼를 돌보던 다윗이나 아모스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던 것과 똑같이 목자인 모세에게도 지금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어떤 면에서 급진적이고 위험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는 장면이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훗날 어부들을 부르셔서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건지는 소명을 주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성도라면 반드시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이 경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말씀을 보고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먼저 한 발 앞장서서 무언가를 행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도 응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리바이벌리즘, 부흥주의예요. 가짜입니다. 부흥의 모사품이죠. 말하자면 가짜 부흥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고안된 부흥이에요. 우리의 반응에 하나님더러 움직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혼자 있을 때, 지극히 반복적이며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 말하자면 먼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던 차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모세를 찾아오신 것, 이거를 리바이벌, 진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복강에서 먼저 나타나셨고 에스겔에게도 그발강에서 먼저 나타나셨으며 다메섹 도상의 사울에게도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모두는 그렇게 개인의 부흥을 가졌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역사의 존재 목적을 알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본문의 모세도,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동일한 과정을 거치며 분명히 또 선명히, 그리고 분명히 이 구속사관, 이 역사관을 이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고 이제 자신의 꿈과 자신의 소명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만 보면, 여러분 국어 잘 아시죠? 본문 1절만 보면 주어가 모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은느니가. 모세가 모세의 주도로 호렙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왜 저는 자꾸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 본문을 입체적으로 살피며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모세는 우리 출애굽기 2장 한번 가볼까요?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세의 인생 속에. 자,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겠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여러분, 모세는 전에 어떤 라이처스니스, 자기 의로움의 뽕에 취해서 애굽에서 관리와 재판장, 즉 이 땅에 용사 흉내를 냈었어요. 용사 흉내를. 그리고 자신이 금세 스스로 용사가 되지 못함을 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낮고 천한 상태에서 미디안의 한 우물 곁에서 초라하게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봐요. 거기서 무슨 말을 할까요? 모세가 처음부터 천국 보내주면 되지. 자, 여러분의 입에서 지금 그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지금 이 과정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 역사의 존재 이유가 아직 명확하게 자리 잡혀 있지 않고 내 소명이 아리까리하고 헷갈린 상태에서는 이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르우엘의 7딸을 우연히 만나요. 훗날 장인이 되는 르우엘의 그 7딸은 다른 목자들의 방해와 괴롭힘 때문에 자신들의 양에게 물을 먹이고자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모세의 도움으로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게 되었고 이 일로 모세가 그 7딸의 아버지인 미디안의 제사장 르우엘의 환대를 받게 돼요. 그렇게 결국 모세는 르우엘의 7딸 중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요새 사람들 말로 모세가 계획형, 제2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점점 그의 인생이 꼬여가고 있어요.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깊게 인식할 수 있는 자리에 지금 서 있어요. 모세가. 그의 인생은
그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장중에 꽉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때부터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초기 40년을 궁에서 평안하게 지냈어요. 평안하게. 그리고 이제 이 광야에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목자의 일을 하면서 또 40년의 시간을 더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의 나이는 무려 80세예요. 이 기간 동안 모세는 충분히 낮아졌어요. 이 광야, 하미드바르, 어떤 특정한 광야, 관사를 붙여서요, 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어쩌면 아주 일상적인 일을 몇 년을 한 거예요? 40년을 한 거예요. 40년을. 자, 그의 초기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지내며 부유하고 유복했으며 인간적으로 평화로운 삶을 향유했습니다. 거의 모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어요. 그는 어릴 적부터 물에서 건져져 모세라는 이름을 받고 40여 년간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게 되었어요. 부족할 것이 없었고 국무총리나 영의정 같은 건 아니었지만 소위 왕자의 신분으로 1인지상 만인지하의 자리에서 이집트 제국의 만민을 발 아래 꿀리고 호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자존감이 넘쳤습니다. 모든 일이 만사형통, 일사천리, 구천직하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자기 동족을 구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용사로 착각한 거예요. 그 자신감과 자만심으로 애굽에서 용사 흉내를 내다가 미디안으로 도망쳐 온 후 또 이후 40년간을, 잘 들으세요, 무려 40년의 시간을 그는 이렇게 되뇌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일까? 나는 현재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이 초라한 나는 왜 아직도 살아가야 될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살아가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살하면 지옥 가나?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를 묻는 아주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드디어 40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예를 들면 이런 단어들이요. 인생, 삶, 본질, 하나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진지한 신앙 세계의 입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40부터 80까지 이 질문을 무려 40년 동안 했어요. 40년간입니다. 처연하죠? 그는 본문을 잘 보면 40년이나 일했지만 여전히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최에서죠. 대릴사위. 40년간이나 일했지만 여전히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결국 자기 점포도 하나 내고 있지 못해요. 말하자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던 한심한 기드온처럼 우리는 본 기사를 통해 40년이나 일하고도 자기 양떼를 돌보지도 못하는 충분히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 모세를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한심한 인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소위 히어로는 없습니다. 모세나 기드온 둘 다 여호와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하늘의 용사로 빚어가고 만들어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부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자,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그 질문 많이 하죠, 지금. 그는 우리 민족에게 정녕 관심이 있으실까? 내 상태를 아실까? 그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는 양떼를 돌볼 때도 그 질문을 했고요. 십보라랑 사랑을 나눌 때도 그 질문을 했고, 장인에게 잔소리를 들을 때도 문득문득 그 질문을 했어요.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을 보다가도 했고,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을 보다가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 본질적 질문, 즉 이런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급과 갈증, 이 내 삶에, 내 스스로 이 삶의 아이러니를 풀어낼 수 없는 절망, 이제 하나님 말고는 도무지 답이 없다라는 정직한 상황 인식, 날로 뚝뚝 떨어져가는 자신감, 도저히 이제
나는 하나님과 내 과거를, 내 지금 이 현재를 풀지 않으면 앞으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이 선명하고 분명한 이 인식이 머릿속에 가득가득 찬 사람들은 한때 깊은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양떼를 모아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잡해 죽겠는데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가면 쓰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출근하기가 너무 힘들고 학교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상태로 아주 자그마한 어떤 일도 해내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 뭐 하나 아주 작은 것 하나 시작하려고 해도 두려움에 아무것도 시작조차도 못한 채 깊은 고뇌 속에 빠져 지내기도 합니다. 모세의 중기 40년, 이 40살부터 80세까지가 과연 그랬어요. 어쩌면 사람들 없이 광야에서 그저 양들과 지내는 것이 마음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관을 모르고 소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세는 총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초, 중, 말기를 40년씩 끊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그는 초기 이집트 제국의 왕자 신분이었던 40년과 미디안 광야 목자로 살아온 중기 40년이라는 이 인생의 불연속성과 불일치 때문에 너무나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어요. 대이집트 제국의 왕자였다가 양떼들의 먹이를 책임져야 하는 어설픈 목동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이후 말기 40년은 또 어떤 인생을 보내게 될까요? 모세의 인생이야말로 태어나서 가족을 정하는 것부터 와이프를 만나 결혼하고 목자라는 직업을 갖게 되고 훗날 이스라엘의 대영도자가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분명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갈증, 갈급, 갈망, 내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그것이 학교든 관계든 직장이든 내게 주어진 당면한 삶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교회는 그런 사람을 예민하게 관찰하고 또 기민하게 돌봐줘야 되죠. 그래서 종국에는 진짜 목자이며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의미의 목양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야말로 훗날 제대로 된 목양, 양들을 돌본다는 뜻이거든요. 제대로 된 목양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기간을 겪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목자였던 모세는 훗날 진짜 목자의 애티튜드를 가지고 훗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양떼들로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27장 15절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보세요. 민수기 27장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과정 후에 2대 목자 즉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는 모세나 여호수아를 우리의 목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누굽니까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나아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가르치는 거예요. 돈 주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우리의 진정한 목자시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 6장의 이 오병이어 사건은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하는 시편 23편의 다윗의 노래와 정확히 연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다윗도 목자이면서 하나님의 양이죠. 자, 나아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모세보다도 여호수아보다도 우월하신 진짜 목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장엄하게 논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짜 목자는 모세나
여호수아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 말씀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양은 노련하고 능력 있는 목자만 있으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아무튼 스스로 이 땅에 용사 흉내를 내던 모세는 이후 40년간 아주 철저히 낮아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슬픈 단어가 뭘까요? 바로 체념입니다. 체념은 사람을 절망으로 내던지죠.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체념의 빈도가 잦아집니다. 무려 40년을 체념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여러분의 꿈은 물론 대통령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꿔보고 싶었죠. 어릴 적 꿈이 나는 커서 반드시 나는 자연인이다의 주인공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수능을 보자마자 여러분은 즉시 체념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 대통령은 아무래도 나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점점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놀랍게도 나는 자연인이다의 참가자가 부러워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타이트한 삶을 산 후에 사람들이 퇴근하고 나서 파자마 차림으로 리모컨을 들고 멍하니 앉아서 왜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있겠습니까? 힘들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모세가 바로 이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40년간 몇 번이나 소위 체념을 했겠습니까? 희망, 체념, 희망, 체념. 체념의 그 롤러코스터. 자, 인간에게 체념처럼 슬픈 것은 없죠. 스스로를 돌아보고 선조들의 하나님도 찾아보고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맞나?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인가 아닌가 궁금해해요. 남들 다 만났다는데 나에게만 하나님은 부재하신 것 같습니다. 그는 체념하고 더 체념하죠. 나는 꿈이 없어. 나의 비전은 원래 없는 거야. 그래, 나는 그냥 유물론자인 거야. 나의 조상은 원숭이일 뿐이야. 소명? 웃기고 있네. 나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냥 이 땅에 이 역사 위에 그저 우연한 존재로 던져졌을 뿐, 그냥 이렇게 장인의 양떼나 치다가 죽어 없어지면 그뿐인 거야. 시계추처럼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락가락하다가 가면 그뿐인 거야. 이 역사의 목적 따위는 없고 소명도 없는 거야. 그렇게 절망을 했다가 희망을 가져봤다가 다시 낙심을 했다가 아주 작은 어떤 위로로 또 조금 소망을 가졌다가 종국에 체념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40년을 보내고 80세가 되고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가시떨기나무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런 모세는 스스로 절대로 바로 오늘 이 순간에 히브리인의 하나님, 즉 오늘 본문의 문맥에 6절에 기록된 것처럼 히브리인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6절은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만나시고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인간은 먼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 계획을 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절망은 하나님의 절망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이 절망의 상태가, 이 체념이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인 거예요. 질문하지 않는 인간에게 답을 준들 그 답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궁금하거나 갈급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배고프지 않은 사람에게 빵을 준들 그 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굶주린 푸토코이들이 거지란 뜻이거든요. 거지? 그 거지들이 답을 갈구하고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비로소 답을 얻기에 충분한 시간을 보냈어요. 40년.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과정 가운데 계십니까? 답이 절실하게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나 그냥 꽤 살만한데? 그냥 교회 좀 다니고
뭐 주일 성수나 좀 하고 헌금이나 좀 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자리에 계신 건 아니신가요? 하나님 없이 꽤 살만하십니까? 그래서 모세가 겪어온 이 40 플러스 40, 80년간의 혼란과 근심과 고통의 시기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반드시 여러분을 성장시킵니다. 바울이 그런 말 하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간절하십니까?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복음을 변증하십니까? 얼마나 분하게 하며 왜 이제 알았지? 왜 이제 알았지?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 그 근심이 있으십니까?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자, 이 모세가 겪어온 과정과 똑같이 그저 현세에 그친 사고, 땅에 용사 흉내를 내고 있는 신약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 속으로는 여러 가지 자신의 한계로 인해 소위 체념의 인생을 살고 있고 자신의 진정한 꿈과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영적으로는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 겉모습은 고개 빳빳이 들고 요란한 에르메스를 걸치고 부활이 있니 없니 그저 신학적으로 명분놀이만 하고 있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굳이 오늘 본문의 문맥 한 구절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게 6절입니다. 자, 그들에게 신학자 노릇하지 말고 부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권고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2장 31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1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영어로 하면 리가딩, 컨서닝 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이론적이고 관념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본문 6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살아계셨던 하나님은 그 언약을 들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모세에게 찾아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의 열심으로 이제 너희 사두개인들에게도 그 언약을 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가. 자,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지금 너희들 사두개인 너희들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서, 즉 자손과 땅이라는 구원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 사두개인들 앞에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를 만나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땅과 자손이라는 내용의 언약의 성취 때문에 그 약속의 실체이신 분이 직접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신학자 놀이하면서 부활에 대하여 컨서닝하고 리가딩하지 말고 부활을 경험하고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영광스러운 무리에 너희들도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을 또는 신앙을 그저 명분과 당위로만 여기고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만나본 적이 없어서 영적으로는 죽고 부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라고, 너희들도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고 예수께서 강권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입장에서. 자, 그것을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이 사두개인들아 너희들도 출애굽기 3장의 모세처럼 그 내러티브, 그 과정으로 너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두개인들도 드라이한 신학 이론가에서 기독교적 역사관과 개인적 소명의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은 정확히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본문이
간 본문, 즉 관주라면, 관주 관련 본문이라면, 그렇다면 연역적 추론으로 오늘의 모세는 왜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와 있을까요? 양들 밥 주러 와 있을까요, 지금? 물론 그것은 자기 인식이죠. 모세의 인식이죠. 자, 땅의 용사 흉내를 내다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과정을 거치고 이제 깊은 체념 후에 때가 되어 deep into the steppe area, 이 깊은 스텝 지역, 초원지대로 깊이 모세가 들어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연히? 그저 양떼를 먹이는 목자로 그저 양들에게 조금 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건 자기 인식이죠. 과연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모세가 당도한, 아니 패시브 보이스로 말합시다. 모세가 당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모세의 입장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조우하는 일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요? 우연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즉 모세의 목자께서 그를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모세의 목자가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도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 불붙은 떨기나무 사건 안에서 그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족장들이 모두 경험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이 자리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관념과 추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이 하나님을 뵐 시간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사두개인들도 그 경험을 했어야 했던 것이죠. 자, 제가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찾아왔다고 주장하는 더 강력한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부디 잘 생각하면서 들어주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 베리트를 기억 자카르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봐라,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후에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그렇게 잡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야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신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인본주의 해석이에요. 우리 창세기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입체적으로 창세기 15장. 오늘 성경을 많이 찾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생각하면서 들어주십시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여기 이방이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애굽.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기간을 특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출애굽한다는 거예요. 입애굽, 출애굽이 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출애굽해서 이는 아모리, 당시 가나안의 대표입니다. 제일 큰 땅이었어요. 사람 많고.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갈 것이 이미 아브라함 때에 예언돼 있는 거예요. 자,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 여기가 어디예요? 내가 이 땅을 애굽강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그니스, 감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입애굽했다가 출애굽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이 모든 세팅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선언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시기 전, 그러니까 BC 2082년에 아브라함 향년 84세에 그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400년 전의 일이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자손은 입애굽과 출애굽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4대 만에 다시 이 땅, 즉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타는 횃불, 이 애쉬 라피드, 타는 불이 여러분 이 불 잘 기억하세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일종의 퍼포먼스가 이루어집니다. 언약식이 진행되는 거죠. 자, 이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언약 당사자는 하나님만 지나간 거예요. 이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언약 당사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일종의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언약식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 즉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네 자손들이 입애굽한 후에 애굽에 들어가서 고생한 후에 다시 출애굽하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아브라함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과 모세가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은, 그렇죠?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은 그들의 양 어깨의 운명처럼 이미 지워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군가가 바꾸거나 회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미리 언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바로 이 언약 베리트를 때가 참에 자카르 기억하시고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모세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오늘 본문의 문맥인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었고 그 소리가 상달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은 그저 한낱 도구로 사용된 것이며 또 실제 그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입애굽 후 고난을 받은 그 현실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 이들의 간구는 하나님이 이들을 그리고 모세를 찾아온 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간구했기 때문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제서야 부랴부랴 옛날에 했었던 그 언약을 기억해내고 찾아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분명한 것은 언약대로 아브라함부터 4대 이후에 출애굽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때 그의 언약 베리트를 자카르하사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늘의 용사로 모세를 부르러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언약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에게 아주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이날에 목자인 모세가 양들을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어요. Deep into the steppe area, 즉 깊은 스텝 지역으로. 그러니까 열대 사막 주변에 넓게 펼쳐진 초원으로 양떼들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모세의 인식 속에서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이 마침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만남을 위해 이 호렙, 이 하나님의 산으로 모세가 올라오도록, 아니 반드시 올라오게끔 상황을 만들어 모세의 마음을 두드리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사건 전체를 통전적이고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형과의 화해 문제를 자신이 주도했다고 생각하지만 야곱을 약복강변에 홀로 남겨두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문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수동태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렙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호렙과 신의 산은 같은 곳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이름보다도 바로 이 호렙, 즉 신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산이라는 표현은 성전의 다른 이름이에요. 성전의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호렙, 신의 산은 마치 에덴 동산처럼
일종의 성전인 것이고, 나아가 이 호렙 시내산이 성전이라는 것이 본문 자체의 증거에서도 드러나야 돼요. 물론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훗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양떼들을 몰아 저주의 땅 반대편인 서쪽으로 함께 다시 이동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한 희망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쫓겨난 에덴의 그 동쪽의 저주가 반대편 서쪽에서 풀린다는 거거든요. 동쪽은 저주의 장소지만 서쪽은 은혜의 장소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왜? 서쪽에 성전이 있는 거잖아요. 에덴이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에덴 동산, 즉 첫 성전인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인간이 동쪽으로 쫓겨난 사건의 반전이 이제 서쪽으로, 성전 쪽을 향함으로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1절에. 자, 즉 참 성전, 진짜 성전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스라엘과 그들의 대표 모세가 다시 들어가는 사건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놀라운 본문이죠. 자, 모세가 동쪽이 아닌 서쪽에 곧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자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 켜놓고 거기다가 오매불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봤겠죠, 먼저. 자,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기서 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이 여호와의 사자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 즉 창세전부터 선재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불붙은 떨기나무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사사기 13장 삼손이 태어나는 그 기사를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누군가와 계속되던 대화가 끝나고 마지막에 자신이 대화를 했던 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란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제2위격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 여호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사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분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 즉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 자리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자, 우리 구체적으로 떨기나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절에 나오는 떨기나무, 세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가 무엇입니까? 우선 이 떨기나무는 애굽과 시내 반도에서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의 아카시아 나무의 종류로 가시나무라는 것이 정설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이 광야에 아주 흔하고 나무 자체도 작고 1, 2m 정도 되거든요. 딱히 볼품도 없어요. 이 떨기나무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는 현재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 중 지금은 분명 모세 개인을 모세가 이제 그들의 대표잖아요. 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표자로, 그들의 인도자로 지금 부름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장 11절부터 보면 감독들이 그들 위에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며 엄한 일을 하고 있고 어려운 노동을 하고 있고 생활이 괴로운 상태에 있어요.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애굽 왕 바로는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에게 이스라엘의 해산을 도울 때 딸이면 살리고 아들은 죽이라고 명하고 있어요. 훗날 이 짓을 똑같이 헤롯이 하는 겁니다. 구속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세상 임금 아래에서 고통과 압제와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하늘의 용사로 이 땅에 용사 흉내를 내다가 나 능력 있어, 나 할 수 있어 라고 용사 흉내를 내다가 개망신당하고 미디안으로 도망와 스스로 소망 없고 희망 없는 40년을 보내며 이제 충분히 낮아진 모세를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정확히 모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낮아져야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4장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라는 것을 여러분 명령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낮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낮추십니다. 그가 우리를 직접 낮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명령법은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 의지의 선포이지 우리더러 돛 닦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낮추십니다. 바다 끝까지 낮추시죠. 그게 모세의 40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역사관을, 그리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소명을 완전히 바꾸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소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마지막에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자, 이 볼품없고 초라한 가시떨기나무는 바로 모세의 다른 모습인 거예요. 모세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나아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불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셨습니까? 불로, 애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이 불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커버넌트 오브 토치, 횃불 언약식에서 본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 연속성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의 연장선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왜? 아까 본 횃불 언약 때에도 불로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때 맺은 언약의 연장선에서 지금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또 같은 불의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족장들에게 하신 언약이 이제 시작된다는 의미의 인클루지오입니다. 같은 언약이란 뜻이죠. 같은 언약을 두고 전자는 언약의 체결이요, 후자는 실행의 의미로 둘 다 같은 불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횃불 언약과 그 횃불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용사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8절입니다. 시편 105편 8절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완전한 언약이란 뜻이거든요. 천대라는 게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닙니다.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올람, 기억, 자카르 하셨으니,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내용,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세팅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즉 자손과 이 자손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돼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는 내용의 언약, 이것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라는 언약이에요. 그것을 성취하실 분을 산자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언약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네, 가시나무, 가시떨기나무인 모세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개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족장들로부터 구전으로 전해들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현재 나에게 불붙은 하나님의 현현, 세오파니, 하나님의 현현,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까? 마하나임 여러분들이요,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평범하고 볼품없는 가시떨기나무인 모세에게 지금 불이 붙은 거예요. 모세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스스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마치 기드온처럼 하늘의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드디어 해석하고
이 역사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로 초라한 떨기나무에게, 즉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이것을 다른 영어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합니다. 프리센스 오브 갓.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바로 그곳이 즉각적으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거룩한 곳, 거룩한 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성지순례 같은 건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 땅이 어떻게 성지입니까, 여러분? 그냥 장사예요. 장사예요, 그냥. 성지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지예요. 본문식으로 말하면 불붙은 가시 떨기나무가 선 그 땅, 그 산이 바로 가장 거룩한 곳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호렙은 그냥 건조하고 그냥 광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불타는 곳을 신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불이 타는 곳을 신약에서 뭐라고 하죠? 너희라 그래요. 성도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해요. 거기가 교회예요. Having been sanctified in Christ. 헤기아스 메도이스. 이거 현재 그리고 유지의 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도가 성전이에요. 여기가 거룩한 땅이에요. 이것이 교회인 것이고 이것이 새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자, 가시떨기나무 같은 우리라는 존재에 무엇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까? 불이라고요. 불. 자, 우리는 세대, 떨기나무고 하나님은 애쉬, 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불을 구체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불과 번개는 거의 같은 개념인데 이 불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는 크게 두 가지로 작용을 합니다. 하나는 심판이에요. 또 하나는 정결함입니다. 이 둘을 거룩함이라는 단어로 종합할 수 있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불은 심판의 불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에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숫 불을 이사야의 입에 대자 그의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이때 이 불은 분명 정결케 하는 불이에요. 자, 이 두 가지 개념, 즉 심판과 정결함의 개념을 신약에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같이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입니다. 10절까지. 자, 후반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자, 여기서 지금 예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거 무슨 불이에요? 심판의 불. 그렇죠? 자,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심판이죠. 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뭘로요? 불로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건 뭐예요? 완전한 정결함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증거가 흔하디 흔한 그리고 천하디 천한 가시떨기나무에 사그라들지 않은 불이 붙은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불은 심판과 정결이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이 자리에서 심판을 받았고 또 정결해진 거예요. 게다가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꺼지지도 않습니다. 이 모세는 이 경험을 토대로 훗날 요셉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죠. 자, 신명기 33장입니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 신명기 33장 13절입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잘 보세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머리에 정수리에 불 임하는 사건이 뭐죠? 자, 이게 모세가 마지막에 요셉 자손에게 축복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복이 임할지로다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이는 분명 자신이 경험한 것이고 이 경험을 토대로 훗날 요셉 자손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이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은 그대로 오순절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정수리에 불이 임하는 것으로 완전하게 성취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3절 4절 보겠습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모세는 지금 이 큰 광경 하마르의 하가돌 하제 이 큰 광경을 봤죠. 떨기나무가 재가 되어 완전히 소각되지 않고 불은 붙어 타고 있으나 꺼지지 않는 빛을 뿜어내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힘들지만 좀만 더 힘내시고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성막이라는 거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성막의 성소 안에는 이 떨기나무와 동일한 심상을 가진 메노라, 즉 등잔대라는 것이 있어요. 등잔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동식 성전으로 사용했던 이 성막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삼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그 가운데 성소라는 곳에 메노라라고 불리는 7 등잔을 가진 등잔대가 있거든요. 자, 유대 학자들이나 구약 학자들도 공이 다 동의하는 바 본문에 불붙은 이 떨기나무는 성막 안에 성소에 있는 등잔대 위에 그 등잔에 붙은 불과 동일한 의미를 지녔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 국기에 새겨져 있는 문양이 뭐죠? 다윗의 별이죠. 다윗의 별.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국장에 그려져 있는 문양은 뭡니까? 올리브 가지가 양옆으로 감싸고 있는 이 메노라, 즉 7 등잔을 가진 등잔대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7 등잔을 가진 등잔대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도 국가를 상징하는 국장에 그려 넣을 만큼 매우 중요한 기물이에요. 이스라엘 자체에 대한 상징이죠. 그런데 이 메노라, 즉 등잔대 위에 7 등잔의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꺼지면 안 돼요. 자, 이 7, 즉 세반은 완전수를 상징하고요. 7은 등잔의 불빛, 이 니르는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등잔대 위에 등잔에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임재해 계신 모습이에요. 자,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이죠. 어디 위에? 이스라엘 위에. 그래서 학자들은 불붙은 떨기나무와 이 불타는 등잔을 가진 메노라, 즉 등잔대를 같은 의미로 봅니다. 둘 다 불붙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더 나아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가보겠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러죠. 자, 여기 7 촛대가 바로 7 등잔을 가진 등잔대예요. 그래서 촛대라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헷갈려요, 서로. 이거랑 다른 건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구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영어 성경에도 캔들스틱, 캔들스탠드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오역이에요. 등잔대에는 사실 어디에도 초를 꽂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저 7개의 가지 형상을 가진 등잔대 위에 등잔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심지를 그곳에 직접 올려두어서 불을 붙였기 때문에 초와는 아무 상관없는 기물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촛대라고 번역해놓고 여기선 등잔대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서로 헷갈린 거예요. 근데 7 등잔대가 지금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구약에선 메노라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자, 좀만 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성경신학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촛대라고 하면 안 되고 7 등잔을 가진 등잔대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7 교회, 즉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7 교회는 7 등잔대로 표현되어 있고 7 촛대, 그쵸? 그 등잔대는 7 교회라 그러잖아요 지금. 자, 이 7 등잔대로 표현된 이 7 교회는 당시 세상에 존재하던 전체 교회를 전부 다 상징하던 거였어요. 나아가 이 7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을 초월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이에요. 쉐바예요, 그게. 자, 그러니까 떨기나무와, 자, 연결해 보세요. 떨기나무와 성소 안의 등잔대, 계시록의 7 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도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며, 반드시 성도인 교회에는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으나 절대로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이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벨론 유배지에서도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예배와 교육을 했는데 그때에도 이 등잔대가 유대교의 상징이었어요. 훗날 AD 70년 이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붕괴된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여러 회당에서 자신들의 상징물로 이 등잔대를 사용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대교 회당에 놓인 메노라, 즉 등잔대는 영원한 불꽃이라는 의미로 네르타미드라고 불려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등잔대 위에 등잔에 붙은 불은 꺼지지 말아야 되는 꺼지지 않아야 되는 불을 보며 이사야 42장 6절을 상기하거든요. 자, 그렇게 그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사야 42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되라고 그 국가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걸 잘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못했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제대로 못했다고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라고 스스로 믿으니 근데 안 하고 있더라. 물론 이사야 42장 6절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의 의로운 종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42장 6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 잘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다 단수 동사예요. 지금 다 단수입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근데 문맥적으로 이사야 42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에베드, 서번트거든요. 영어 성경에서는 서번트.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바히르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자, 영 가져서 뭐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 가져서 뭐 하는데요?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는 표현이에요. 자, 아무튼 메노라, 즉 불붙은 등잔대로 상징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구약 전체에서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에요. 그 증거로 오늘 본문에서 떨기나무 모세에게 불이 붙은 거예요. 자, 모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신 여호와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 모세의 경험은 그대로 이어지고 확장되어 훗날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시내산에서 불로 강림하신 여호와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이에요. 그럼 시내산도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그것도 성전이에요.
그렇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은 메노라, 불붙은 등잔대로서 열방의 빛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바로 청지기 사상이고, 이스라엘이 그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불의한 청지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께서 열방의 빛으로 이 땅에 탕감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이죠. 자, 우리 이런 사건들을 예레미야라는 인물로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메노라 등잔대는 22송이의 아몬드 살구꽃이 핀 살구나무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살구나무 형상.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끓는 가마, 뭘로 끓을까요? 불로. 그렇죠? 끓는 가마와 함께 이 살구나무의 환상을 본 사람이 있어요. 살구나무의 환상.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이 살구나무가 뭐라고요? 메노라라니까요. 메노라, 등잔대를 상징하는. 자, 그는 끓는 가마, 불과 살구나무의 환상, 메노라를 보면서 소위 소명을 받아요. 소명. 그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 어린 예레미야에게 불과 메노라가 나타난 거예요. 환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더러 뭘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것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 그리고 거기서 70년을 보내고 다시 돌아와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시키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죽도록 고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게 돼요.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입니다.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왜요? 이는 여호와와 그의 거룩한 말씀으로 인함이라. 자, 말씀을 전하는 소명 때문에 예레미야는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그는 예레미야 1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도 두지 말라 그래요. 결혼이라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깊은 외로움과 고립도 겪어야 됐어요. 예레미야 15장에 나와요. 또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다가 매를 맞고 감금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나와요. 또 옥에 갇힙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나와요. 동족을 배반하고 선동하고 탈죄했다는 비난과 오해를 당합니다. 예레미야 38장에 나와요. 또 예레미야는 강제로 굳이 애굽으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43장에 나와요. 예레미야는 그 흔한 이적이나 기적도 하나 없는 아주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그는 그럼에도 구약에서 가장 무겁고 어두운 주제인 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전하죠.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메시지, 또 70년이면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복음도 전합니다.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하자 그는 즉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의 마음에 임한 불 때문이었어요. 소명을 받을 때 임한 끓는 가마와 메노라 때문이었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고 깊은 고뇌로 갈등하는 예레미야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자, 지금 영어 성경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NIV에는 He deceived me라고 돼 있어요. 그가 나를 속였다예요. 속였다. 속이다, 기만하다, 현혹하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예레미야를. 자, 여러분 놀랍게도 이 원문은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처녀를 꼬시는 일, 신명기 11장 16절에 다른 신을 섬기도록 미혹하는 일, 역대하 18장 19절에 악한 영이 사람을 미혹하는 곳 등에 쓰인 파타라는 단어예요. 설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속이고 미혹했겠습니까마는 예레미야는 지금 그 정도의 강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속이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꾀이지 않았는가? 그분이 나를 미혹하지 않았는가? 왜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7절.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권유만 안 했어도, 그분이 권유만 안 했어도. 자, 9절 중요합니다. 9절. 어떤 중요한 단어가 나오나 한번 보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애쉬, 불이, 나의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마음에도 마치 오늘의 모세 앞 떨기나무처럼 불이 붙은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첫째, 떨기나무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결과적으로 지금 모세를 왜 만나는 겁니까? 왜 만나는 거죠? 물론 모세 개인의 심판과 그로 인해 정결케 됨이 우선인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아마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과 바로에게, 애굽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소명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성전입니다. 자, 둘째, 떨기나무는 분명 옛날 성소 안에 세워진 메노라, 즉 7 등잔대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했죠. 등잔대는 계시록에서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7 등잔대 위에 등잔에 붙은 불이 뭐라고요? 역시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어요. 다 불이에요. 다 불이에요. 이걸 우리가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신학적으로. 자, 그리고 이 7 등잔대 위에 불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즉 등잔에 붙은 불로 뭐 하라는 거예요? 열방을 비추라는 거예요. 네르 타미드,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에게까지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목사 전도사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가볼까요? 여러분들 잘 아는 성구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운 내십시오. 저희 유튜브에도 올릴 테니까 이해 안 가시면 꼭 들으십시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불 붙이고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불 붙이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자, 이 순간 다시 한번 스스로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하나님께 대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의 역사관, 구속사관과 여러분의 개인의 꿈과 소명은 무엇입니까? 계시록에 나타난 7 등잔대는 분명 7 교회라고 했죠. 그리고 7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7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마음속의 불과 모세가 맞닥뜨린 꺼지지 않는 불, 이 두 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언어적으로 둘 다 꺼지지 않는 우칼, 꺼지지 않는, 소모되지 않는 불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인생 차원에서 둘 다 이 불로 인해, 떨기나무와
끓는 가마, 살구나무 즉 메노라 이것들로 인해서 소명을 받아요. 가시떨기나무를 타오르게 하는 불은 모세가 감히 끌 수 없는 계속 타오르는 불꽃이고 끌 수 없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도 예레미야가 감히 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 야콜, 야콜 할 수 있다. 로 부정사 못한다. 할 수 없다. 이 불은 내가 끌 수가 없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 불을 끕니까? 그런데 모세와 예레미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둘 다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전체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모두 다 스스로는 절대로 끌 수 없는 불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불붙은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하나임은 어떤지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일마다 모여서 뭐 하십니까? 이 불을 오히려 되려 더 끄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마음에 붙은 불 때문에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죠. 그러자 즉각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이루어진 일은 조롱이었습니다. He deceived me. 날 속인 거 아니냐. 아니, 종일토록 조롱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는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 불은 베로 우칼, 즉 끌 수 없는 불이었던 것입니다. omniscient viewpoint,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다 압니다. 이제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사건을 통해서 그 불을 감히 끌 수 없었던 모세가 오늘 본문 이후 앞으로 겪을 현실에 대해서 말이죠. 무엇입니까?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앞으로 모세는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도 예레미야도 그 마음에 그 영혼에 붙은 불을 감히 끌 수 없었어요. 에서버두 서빌라, 역사상 모든 교회를 비유하는 이 메노라, 불붙은 7 등잔대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4월 교회 마하나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뭘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불이 붙은 것이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불이 안 붙었거나 혹은 다 꺼져버린 가짜 불 아닙니까? 여러분은 정령 촛대, 그쵸? 등잔대, 교회가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우리 스가랴 4장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촛대 아닙니다. 촛대 아니에요.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많이 들어봤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아까 나의 영 기억해달라고 부탁드렸죠? 아까 나의 영이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놀랍게도 스가랴에게도 공이 순금
순금 등잔대가 나타났어요.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이 등잔대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아시리라 봅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대요. 이걸 풀어야겠죠.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여러분, 두 감람나무는 뭘까요?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요. 같이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조금 환해지죠? 자, 이 두 감람나무는 두 촛대도 되고, 그렇죠? 두 증인도 되는 거예요. 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1260일을 예언할 두 증인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계시록 어렵지 않아요. 이만희만 쓰는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록이. 자, 1260일은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이에요. 이 1260일은 3년 반이고 42달이에요. 이것은 다니엘 7장 25절에서 온 언어거든요. 거기 사용된 한때, 두때, 반때는 악인들이 잠시 승리하는 잠정적 시험의 기간이에요. 또한 3년 반은 엘리야의 사건에서 가뭄의 기간 3년 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에게 7은 완전수인데 이 3년 반은 정확히 이 7이 반으로 쪼개진 이상한 불완전수예요. 그래서 슬픔과 파멸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악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동안 하나님의 종들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어야 됐어요. 그렇다면 42달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숫자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그 무슨 족보예요? 마태복음 1장에 구약 족보죠. 자, 구약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또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그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14대, 14대라고 이야기해요. 다 세면 얼마예요? 42예요. 42세대예요, 총. 42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신약교회는 42달이라는 상징수를 써서 더 빨리, 더 시급히 하나님 나라가 킹덤 이즈 컴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어요. 그 일은 바로 두 증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두 증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두 촛대이며 두 감람나무라 그랬죠. 자, 이 42달 동안 이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어야 됐어요. 베옷은 상복입니다, 성경에서. 베옷이 가진 상징성은 이스라엘이 배교를 할 때마다 애통하고 회개할 때 선지자들이 입었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회개의 옷이에요. 이 두 증인은 성경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3절을 보면 이 두 증인, 즉 교회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자,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다시 스가랴 4장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 자, 스가랴서에서는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즉 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왕인 스룹바벨에 대해서 말했어요. 놀랍게도 왕과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왕 같은 제사장인 신약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입니다. 자, 이들이 두 증인이에요. 이들이 무엇을 하고자 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고자 했죠? 성전을 짓고자 했거든요. 성전을. 그러나 성전 짓는 일은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써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이해한 상태에서 스가랴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부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돼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 짓겠다는 거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헨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렇죠?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측량하는 거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계시록 언어가 다 나오죠. 구약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니 왕과 제사장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게 신약 성경으로 하면 그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종합되고 합쳐지는 거예요. 두 증인이. 자, 이 두 증인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예요. 즉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증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증인의 수가 율법의 둘이에요. 예수님이 70인 파송하시면서 몇 명씩 보내요? 2명씩 보내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증인의 수. 그런데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의 증언은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증인의 수, 이 둘이 뭐합니까? 성전을 짓는 거죠. 성전을. 신약시대 성전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신약시대 성전은 벽돌을 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왕과 제사장, 즉 왕 같은 제사장인 교회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로 불붙은 상태에서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소위 불받아서. 소위 불받아서. 너희가 먼저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베풀라는 거죠. 어디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께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자면 꺼지지 않는 불로 영원히 교회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두 증인은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뭔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지체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벽돌 쌓라는 게 아닙니다. 벽돌 쌓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 모두를 하나의 지체로 성전 삼는 일을 하나님의 영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지체가 하나 된 유니온 크라이스트. 자, 여러분 우리 이 두 증인의 운명을 한번 볼까요? 이 두 증인의 운명.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 길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그들 두 증인 교회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예루살렘이죠. 당시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가 소돔이고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교회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복음이에요. 다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칭찬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자리가 아니에요. 모세 운명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운명 어땠어요? 스가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아벨부터 바랴가의 아들 스가랴까지의 운명이 어떠했느냐? 너희가 그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게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였어요. 소돔과 애굽.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은 두 증인, 이 교회의 시체를 큰 성길 곁에다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하지도 못하게 하죠. 비웃음 당하고
유린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죽어서 열조와 함께 장사되어 약속의 땅에 묻히길 소원했거든요. 그래서 그 매장지를 사는데 진력했거든요. 족장들이. 그렇게라도 거기 가고 싶다, 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런데 땅에 사는 자들이 그것을 막고 있는 형국과 같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즉 교회의 시체가 길바닥에서 나뒹굴고 있어요. 그것이 3일 반의 기간이에요. 7이 딱 반으로 쪼개진 기간. 반토막난 7의 숫자죠. 미완과 슬픔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그렇게 끝나지 않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나?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 푸뉴마, 조에. 푸뉴마는 영, 조에는 생명. 생명의 영이 들어가니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구름 누가 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처럼 된 자들.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땅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아 길가에 버려진 시체 속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부활하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게 담보된 승리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내 마음에 불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만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받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우리가 왜 다닐까요? 도대체 이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 예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1장 8절, 누가복음 3장 16절 등에 나와요. 성령과 불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그라는 주어는 예수님이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가면 예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성령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불 받는다는 이야기는 안 써 있는데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모인 추레하고 볼품없는 가시떨기나무들이에요. 네? 무서워가지고 거기 숨어있는 자들, 감히 복음을 못 전하고 무서워가지고 숨어있는 자들. 자,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여러분, 불에 코면 안 돼요? 불에 눈이면 안 됩니까? 왜 불의 혀죠? 혀는 뭐 하는 겁니까? 글로사. 혀는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신약성경에서 글로사는 복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혀라 그래요? 불의 혀. 불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불 피오르, 애쉬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까띠죠. 거주하다, 앉다, 지속하다. 뭐가요? 뭐가? 불이 지속하다. 꺼지지 않는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로 말해서 뭐 어쩌자고요? 그게 11절 보세요. 11절.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랄랄라 또또또 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큰 일, 메갈레이아 투 떼우.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게 뭐예요? 이 제자들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출애굽, 출세상하라는 거예요. 모세, 예레미야가 한 일 이제 너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 일 너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 혀는 뭐 하는 거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4장 3절. 이 오순절에 불세례, 성령 세례를 경험한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뭐 했어요? 이날부터 베드로부터 뭐 했어요?
설교했어요. 전도했습니다.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이자들이, 이 가시떨기 나무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자들이 성령 세례, 불 세례 받자마자 복음 전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세나 예레미야나 스가랴의 처지와 똑같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니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말을 하고 모든 제자들, 사도들은 여호와의 말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을 전하다가 거의 모든 사람이 철저하고도 잔인한 고난을 당하다가 순교를 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이 원어로 마르티스거든요.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딱 찍어보면 또 한 단어가 나와요. 뭘까요? 순교자입니다. 증인은 곧 순교자예요. 이것은 모세의 삶이고 예레미야의 삶이었습니다. 순교자 스가랴의 삶이었어요. 예수께서도 여호와께서 보낸 여호와로서 여호와께서 시키시는 말만 했고 여호와께서 시키시는 일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끝내 엄청난 고난을 당하다가 크루시픽션, 지난번 설교 때 설명했죠. 십자가에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 하나 살아남고 모두가 참혹하게 순교하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장 14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마음속에 불은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이 붙어 있습니까? 혹시 타담한 장작처럼 더 불을 붙이기가 어려워진 상태가 아닙니까?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시작하며 물었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왜 있을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역사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역사가 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세계를 바라보는 눈. 혹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즉 교회이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인가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설마 이 귀한 사월교회 마하나임 청년부가 좋은 남편을 만나기 위해 구체적인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남나요? 우리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의 학교나 배우자나 직업을 선택하는 배경과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또 먹고 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싼 밥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성전으로 나아가 성전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잘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세처럼 성전에서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즉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로 거룩한 산에서 내 발에 신을 벗고 서 계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 직장, 가정, 그 어디서든 여러분은 성전이며 나아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할 일은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불받아서. 그것이 다 전해지면 이 참혹하고 더럽고 추한 이 역사도 드디어 완전한 갱신의 때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우 형제와 함께 그 앞에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배우고 정리해서 은혜의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죠. 여러분, 두 증인의 소명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붙은 채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역사의 존재 이유입니다. 아벨부터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까지, 또 예수부터 모든 사도들까지 다 꺼지지 않는 불붙은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초계와 같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재발견한 가장 위대한 교리는 만인 제사장의 교리입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높낮이가 없으니까 함부로 까불고 나대라는 말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강도의 권리와 강도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를 전하는 것, 강론하는 것. 도대체 누가 이 귀한 성도들을 교회에 와서 김치나 담그고 주차 봉사나 하게 한단 말입니까? 누가 목사나 섬기라 그럽니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가 돼서 진력해서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죠.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배우고 전하십시오. 그게 디아콘, 봉사의 직무입니다. 그리스도가 어제 죽었고 오늘 다시 살아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잘 준비되고 그 텐션 속에서 주가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구속하십시오. 시간을 구출하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은 온 세상에 말씀을 전해야 하고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목사 전도사만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는 떨기나무에 불붙은 자의 소명인 것입니다. 마하나임, 기가 막히게 멋진 이름입니다. 이 멋지고 훌륭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삶을, 역사를, 내 꿈과 비전과 소명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내 삶의 목표의 방향과 그 틀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어서 20장 4절부터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불로 가능하겠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마하나임, 여러분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